이 시간 순종을 망설이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그만 미끄러지게 되었어요. 말씀의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떨어지던 도중에 다행히 나무 뿌리를 탁 잡은 거예요. 그는 사력을 다해 두 손으로 그 나무 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호련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두 손을 놓아라.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보세요? 거기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으세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밑을 좀 봐라. 못해요. 보면 두렵습니다. 밑을 보는 순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나를 믿고 밑을 한 번만 봐. 싫어요. 밑을 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밑에서 저를 받아주시기라도 할 건가요? 어느새 잡고 있던 나무 뿌리가 점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흙먼지와 땀이 그의 눈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뿌리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이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몸에 잔뜩 이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절벽 아래는 고작 1m도 안 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두 손을 놓아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밑을 바라봤다면 내가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2000여 년 전에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듯 체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이 명제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사실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 세상과 죄로 인해 뒤틀려버린 옛 사람, 옛 자아라는 나무 뿌리를 놓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두 손을 놓는 순간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없는 자의 인생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의 인생은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옛 자아와 세상,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갈라지고 금이 가서 부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두 손을 놓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은 두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던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무 뿌리를 붙잡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던 나의 인생, 죄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그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부러져 버린 그 인생을 그 절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서로를 향해 이 시간 이렇게 말해 주게요. 두 손을 놓을지어다. 놓으세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왜 순종을 망설이는가? 순종이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매주 지켜야 하는 의무들과 미션들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계속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잊고 있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나온 예배의 자리인데 오히려 머리 위에 짐 하나가 얹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순종이 정말 그런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의무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임을 내가 믿는다면 순종이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 우리는 그것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의무의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을 망설이는 그대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처소로 여러분이 나오시기까지 내 그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만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짐, 불안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우울의 짐, 상처의 짐, 실패의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두 손을 놓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종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이방 사람 고넬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는 이 고넬료, 가이사라의 이방 사람 고넬료는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욥바라는 도시에서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그 말씀을 따라 즉시 2명의 하인과 병사 1명, 그 3명을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욥바는 가이사랴로부터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꽤 먼 곳입니다. 제가 이룸에서 제 집까지 가는데도 더 걸어야 돼요. 10km를. 너무 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은 밤을 새워서 이제 걸어가서 이튿날 낮 12시쯤이 되어서야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할 참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던 참이었다고 이야기하나요? 기도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는 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막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죠.
이 10절에 음식이 준비되면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의 주인인 시몬이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내용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일명 보자기 환상. 그렇게 환상을 본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보냈던 그 욥바로 보낸 2명의 하인과 병사 1명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내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그렇게 문 밖에서 막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환상이 뭔가 계속 고심하는데 문 밖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저는 베드로를 평소에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마치 살아있다면 MBTI를 했을 때 그가 ENFP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에 집중하느라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거기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ESTJ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의 모습도 있네. 그래서 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던 베드로, 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향해서 그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일어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가? 언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됐고 언제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문 3절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오후 3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죠.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가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 제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섬겨야 될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며 순종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라, 베풀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던 인생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때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로마 사람들, 친구들은 그를 막 조롱했을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막 웃음과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거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순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순종을 멈추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의 문투를 멈추지 않도록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망설임 없이 순종하도록 저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이 고넬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않고 순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그것도 배가 고파 음식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성령이 다시 한번 더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려가 보아라.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가거라. 성령이 말씀하신 이유, 바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순종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순종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을 망설이세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웁니까? 아니,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오늘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어려워요. 저의 입술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란듯이 나 이 정도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이죠. 그러면 내가 순전한 마음, 나의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넓혀가세요. 나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세요. 그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두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고넬료가 그렇게 자신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노예가 주인 앞에서 땅바닥에 철퍼덕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게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인사 문화에 따라서 그냥 가볍게 허그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마치 노예처럼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도 생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황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왜 그렇게 지금 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뿐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정말 믿고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그가 가이사랴로부터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욥바에 살고 있던 천한 인생이었던 가죽 제품을 만들던 시몬의 집을 방문해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경험한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항상 기도했지만 이토록 하나님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만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순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자 어느 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희미해 보였던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고넬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순종으로 한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제가 한 번 순종했으니 한 번 응답하시죠. 제 기도 제목 이건데요, 제가 한 번 순종합니다. 자, 한번 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순종을 멈출 때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은 바라는 것이 아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기브 앤 테이크였다면 그 자리를 당장 떠나세요. 다시 돌이켜서 내 전부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멈추지 않던 고넬료, 그가 베드로를 만나자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이 있고 활력이 있어 너의 혼과 영과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산 증인이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는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렸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 그래요? 나 베드로입니다. 내 소식 들으셨죠? 나 위대한 사도입니다. 나 죽은 사람도 일으켰고요, 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나 중풍병자 고쳤어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거들먹거리고 있나요?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들지 않고 겸손하게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새김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겸손은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막 허리를 굽힌다고 겸손하지 않아요. 저 겸손합니다. 아이고, 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결코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게 믿어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지으실 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다면 눈을 좀 비비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맞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온 세상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는 스스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조차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순종도 이와 같은 거죠.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순종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설 뿐입니다. 하나님, 나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처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순종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가? 그 두 번째,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집 안에 있는 그들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초청했던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방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양하지 않고 순종해서 왔는데, 자, 나 왜 불렀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고넬료의 반응을 좀 볼까요? 우리 30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네 구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도 당신 초청했어요. 자, 우리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말씀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닭살이 돋았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막 그것 때문에 소름이 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순종을 위해 무엇을 한 걸까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이방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평생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자기 환상을 받고 그러자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고넬료를 보세요. 그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통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놓아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순종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 망설이기 전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망설이기 전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말해줍시다. 그냥 순종합시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나요? 설득력이 없어 보이나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설득하지 않아요. 말씀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부른 그 이유를 서로 동문서답하듯 묻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다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감격에 차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고넬료 당신의 집에 우리를 부르신 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놀라야 돼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소리를 문 밖에 듣고 있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처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왜 따라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따라왔든지 간에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그냥 순종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난 적도 없는 베드로를 함께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도 함께 보게 되었고, 베드로를 따라왔던 모든 할례받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순종이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세요?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그거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중풍병자를 살리고 에니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베드로고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작 고넬료 한 사람의 집으로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 사람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순종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설이기 전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있어요? 여러분,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편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계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걸음 옮겨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다시 만나주시려고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1%, 2%도 안 되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 그리고 내가 나아갈 모든 열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두 글자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전율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고 복음을 만난 자로서 순종을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과 내일과 매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려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들 푸른 초장이들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주세요. 나아가 아멘.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여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한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넘친다 하며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곧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 아멘. 주가 여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므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냥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냥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냥 순종하기 원합니다.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인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CIG 플러스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내가 그냥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